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성 바오로스대의 양은철 안드레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아가서 3장 4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님을 찾았네 라는 말씀에 담긴 인간의 원초적 사랑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을 참조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에서 여인은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자신을 보자 그리운 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을 돌로 닫아 놓았는데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혼비백산한 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급박하게 알립니다. 그리우님을 애타게 찾아 나선 아가서의 여인과 자신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마리아 막다라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이 원초적 사랑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에 의해 아픔을 겪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은 영적이며 육체적 상황과 함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원초적인 사랑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하기까지 9달에서 10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태아는 태중에서 영적, 신체적, 심리적, 지적 등으로 산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산모의 각종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때 태중에서 태아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내면에 섬세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우리의 선조들은 산모의 마음가짐, 몸가짐, 말과 음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하셨죠. 선조들의 태아에 대한 이런 깊은 배려는 생명의 존엄함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선조들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가톨릭 신학의 가르침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간 존중 사상이 선조들의 삶의 경험과 철학적 탐구에서부터 깊이 인식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선조들의 인간 존중 사상의 깊은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생명 존중은 아기의 나이를 탄생에서부터 한 살로 받아들여졌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인간 존엄함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으로 태아와 영적 교감을 나눈 산모는 당연히 내 몸보다도 소중하게 태아를 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의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태중에서 산모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산모와 의사소통하며 산모의 감정에 따라 웃고 울고 느꼈던 태아가 출산되었을 때 산모의 그 감동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산모는 태어난 아기를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소중한 과정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자기 창조물인 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기겠습니다. 그런 산모는 아기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서 느끼는 기쁨과 함께 산통을 넘어 품에 안은 아기로 인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 사랑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상황과 함께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엄청난 자기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으니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 또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원초적 사랑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새벽부터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는 여인의 마음 또한 그랬겠죠. 특히 이런 인간의 원초적 사랑의 마음은 교회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면 영적이고 육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인간의 원초적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이며 육체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한 원초적 사랑의 마음이 완고한 이에게는 결코 수용되지 않음을 이사야 예언자는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은총이라도 마음을 닫은 이에게는 결코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은총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총 안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가서에서의 여인과 마리아 막달레네가 영적이고 육체적인 상황과 함께 원초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이와 주님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성체 성사로 오신 주님을 원초적 사랑으로 받아 모시면서 세상에 이 깊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